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 13, 14장까지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4장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이사야 13장은 강한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구조는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두 파트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전반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도 샌드위치 구조로 그 사이에 애언이 끼어 있습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패한 아하스 왕 이야기, 이제 36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공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에서 35장까지 애언도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3에서 23장까지가 열방, 그 올레이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열방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민족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신들이 이제 민족 신들이 합해진 다신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우위에 서고 그 이사야 당시에 강대국은 이제 아수르였는데 이 바벨론 신을 부상하는 약한 나라인데 부상하고 있는 약한 나라인데 바벨론을 먼저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은 아하스 아들인 히스기야가 보물을 보여주고 나중에 다 뺏기게 된다는 예언을 받습니다. 당시까지 약한 나라인데 그러나 세상 나라의 상징이며 바벨론은 마귀의 특징이 다 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맨 앞에다 갖다 쓴 것을 보게 되고 13, 14장이 바벨론이 앞서 나옵니다. 13장은 운동 경기할 때 엘로우 카드를 주듯 이 경고가 주어지고 계속 반칙하면 퇴장인 이제 레드 카드를 주듯이 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보통 망하기 전에 전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순히 망하는 게 아니라 중간 사인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뇌경색으로 좀 쓰러졌었는데 뇌경색도 금방 오는 게 아니라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에 이제 후반에 이제 중국 사역을 한다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주일날도 또 그때 코로나로 동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그걸로 이제 새벽에 예배를 보고 70여일이 넘게 막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발에 주간하고 머리가 찌긋한 현상이 있었는데 뭐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 멍청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에 가서 쓰러져 일이 발생했는데 에, 이런 것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대형 사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대형 사고 전에 약 300번 정도 날 뻔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29번 정도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가 약 8%, 진짜 대형 사고는 1%가 못 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99.5%가 사고가 없으니까 이제 경고 사인을 못 받아들이고 살마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이제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뭐 한번 삐끗하면은 뭐 이 정도야 그리고 회개치 않고 넘어가고 이게 이제 쌓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걸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에서 깃발이 선다는 것은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3.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4.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오 무리가 먼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리라 하미로다. 그리고 열국에서 다국적 군들이 모여들어서 바벨론을 너를 칠 것인데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진짜 패하는 줄 알아라.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그런데 그들은 이걸 무시하고 계속 점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베사살 때 갑자기 아주 약한 민족 메대를 들어본 사람들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대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주도해서 무너뜨리는 데까지만 쓰임받고 그 다음에 메대는 바사에게 완전히 흡수되어서 바벨론은 역사에도 사라져버린 반짝반짝했던 안개 같은 메대의 박살이 나고 메대에게 이제 패하고 망하고 페르시아에 흡수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다고 하면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제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23절 24절 하나님께서 망치를 주셔서 질서를 잡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망치는 일종의 청지기로 망치 일 잘하고 주인님 또 뭘 할까요? 해야 하는데 망치를 줬더니 자기가 잘난 줄 기고만장하고 착각해서 다 부서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50장 24절 바벨론아 너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투면 결코 안 됩니다.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미약한 이 새말 가치도 없는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싸우려 하다가 무너지는 인생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손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이제 창세기 바벨탑부터 시작을 해서 에레미야에서도 나오고 또 이제 계시록도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바벨론은 혼잡한 이 잡스러운 이런 그 언어를 혼잡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어서 이제 이 세상에 그 잡신들도 많고 혼잡한 지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벨론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 무리가 먼 나라의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가혹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6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7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데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힘을 어디다 써야 할지를 겸손히 겸손하고 또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한데 바벨론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또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니까 세상이 망치가 잘난 척하니까 내팽개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자기의 그릇보다 더 많은 망치가 생겨가지고 망치질 하다가 남들을 다 죽이고 또 결국은 자기도 그 교만 때문에 다니엘서 5장 베사살 왕이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다가 하루 저녁에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도 바벨탑이 나오고 이제 그 이사야서 에레미야 계시록에서 연속해서 바벨탑이 나오는데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주인 되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런 삶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게 되십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과 사로잡힘에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고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을 것 같으리라.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곧 날 잔혹한 분냄과 명렬히 분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신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강포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순식간에 패망하게 됩니다. 10일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13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서게 하리라. 14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가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며 15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16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짐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유혹을 당하리라. 17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에서 금광이 많이 나와서 이제 부궁해서 용병을 써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바사에 흡수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18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19 열방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22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리라.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들을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1 오직 그들에게 거기 거하여 엎드려지게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게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서 깃들 것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22 그의 공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요 그때가 가까우며 그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황폐하게 되고 교만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은 이제 새 나라의 심판이 나오는데 힘들어도 찬양부터 시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3장에서 24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제 13장에 이어 이제 바벨론 심판과 현실의 강대국 아수르의 심판, 현실의 이제 양치기 같은 양아치 같은 이제 블레셋이 이 세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압박이 심할 때 아무것도 못하기 쉬운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찬양부터 하라는 것이 14장 말씀입니다. 1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번터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니 참 여호와께서 우리가 인생에 슬프고 곤고와 및 수고하는 고역이 올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슬픔과 곤고와 수고로 수고하는 고역이 올 때, 네,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는 자가 어찌 그리 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미래의 가상 강대국으로 기세 등등하고 이런 이제 압박이 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과 좌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고난을 당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은 참 심지어 말씀을 봐도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도 않고 오직 무력함에 빠져 깊게 슬럼프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마저도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을 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새 힘을 주시고 그 찬양과 같이 평안을 주시고 능히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슬럼프가 오고 사방이 막혔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코로나 위기가 이제 닥쳐서 타격이 많으신데 늘 찬양을 하면서 지혜롭게 이 팬데믹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받습니다. 엊그제도 그 알프스 돌로미티에서 그 에델바이스 영상을 찍으셨는데 저와 아내는 이걸 듣고 아마 현지 가수가 부른 게 아닌가 하고 깜짝 놀라서 5번이나 들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유튜브 장화나라 권PD를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그 힐링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강대국의 공격으로 낙심했습니다. 이게 악한 자의 강성함 앞에 성도의 참 무력감. 1장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 찬양할 때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가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오직 믿음, 로마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망 가운데 찬양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찬양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찬양 가사처럼 평안을 주시고 승리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으니 7 이제는 온 땅이 조용히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8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9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게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0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11 내 영화가 스올의
떨어졌음이며 내 비파 소리까지도 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때문에 우리가 압박이 심할 때 찬양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그 413장에 이 스페포드가 작사한 찬양인데, 이 변호사였고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그가 시카고 대화재로 다 불타버리고 이제 알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덧입고자 영국에 이제 D.L. 무디 집회가 마침 있었는데, 그곳에 가려고 신청을 해서 그 온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이제 뒷일 할 게 있어서 일 처리를 해놓고 가려고 이제 늦게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내 자녀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불이 나서 침몰하고 아내만 겨우 살아서 이제 영국 가서 전보를 쳐주니까, 이제 그가 급히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자녀들이 빠져 이제 죽은 데서 선장이 이곳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것을 보며 만든 노래가 내 평생 가는 길, 내 영혼 평안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찬양처럼 그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이 스페포드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도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찬양처럼 평안을 주시고 일어서게 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3절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같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12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계명성은 금성인데 새벽별입니다. 새벽에 시골에서 보면 달 옆에 빛나는 별이 금성입니다. 그 밝던 새벽별도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건 어두울 때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것을 상징할 뿐입니다. 내가 제일 빛나고 잘난다 하다가 햇빛 대신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시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바벨론이 이런 스타 의식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요소가 있습니다. 13절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에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을지라도 하는도다.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구덩이로 쳐 박아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쳐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교만하면 망해버리고 이처럼 처박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겸손히 하는 건데, 이 겸손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곧 순종. 이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16절 너는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18 열방의 모든 왕들이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19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쫓겨서 가증한 나무 가지고 갖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교만하던 바벨론 왕은 해겠지 않으니까 이제 죽은 시체와 함께 뒹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자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20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며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에
불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21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22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23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24장에서 24절에서 27절은 세 번째로 아수르로 현실적인 대적입니다. 지금 아수르 시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하스는 동맹군의 공격을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아하스가 마지막 믿는 구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멍청한 아하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경영은 아수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4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제 그 경영학 이제 사전에 봐보면 경영이라는 뜻은 활용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경영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심지어 악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하다 해서 아수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이 되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몇 절 간단히 설명해 버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에 슬쩍 끼워 넣어서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힘인 이 아수르를 아예 좀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서 블레셋보다도 더 짧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고 짧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 벗어질 것이라. 26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27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아수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이 바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을 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으로 이 인류의 수레바퀴를 친히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만 믿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28에서 32절은 블레셋에 관한 예언입니다. 28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경고가 임하니라. 지금까지 이제 아수르는 믿을 게 못 되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블레셋이 옆에 듣고 있다가 아수르가 안 되면 그럼 나를 믿어 이런 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조폭 두목이 있으면 조폭 두목은 안 돼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양아치가 나와서 그럼 날 믿어 이건 웃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아수르가 약화되거나 없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양아치 같은 블레셋이 또 거기에
자리를 깨어 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보다 훨씬 약한데 그래도 나를 믿어도 돼. 이렇게 유혹하면은, 그런데 희한하게 또 적지 않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 블레셋 세계에 가서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 저기 이 다미 선교의 옛날에 그 재림이 참뭐 불발되니까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또 다른 이단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으로 옮겨가서 또 얼쩡거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택한 자, 남은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자 되는 축복의 은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9절 블레셋은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마다니 불뱀이 되리라. 30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당하리라. 블레셋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만만했지만 결국은 그들 가운데 임한 기근과 전쟁으로 무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31절 성문이여 슬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라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나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32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안전하게 피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이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떤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남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찬송가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4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